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주보의 9절까지로 나와 있는데 12절까지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욕망사회니 탐욕사회니 말을 하기도 합니다.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싶은 게 오늘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노아 시대의 배경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살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탁월한 능력, 신적 능력을 갖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그걸 오랫동안 유지하며 사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세상살이 속에서 성공으로 설명하든 승리로 설명하든 경쟁을 통하여서 명예를 얻는 것을 설명을 하든 그렇게 말을 하든 뭔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한계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또 높아지느냐 하는 관심사였을 겁니다. 한때 있었다는 네피림, 일종의 영웅들의 이야기도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고 인구의 회자가 됐으리라 싶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우리도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보시며 후회하시고 탄식하셨다 그럽니다. 5절과 6절을 먼저 보십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자 하는 거였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심사나 욕심들은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는 그런 인간 사회를 만들고 있었어요. 11절 12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수술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다시 지어주시지 않으면 회복되기 어려운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이런 후회와 탄식 중에서 하나님은 두어 가지를 결단하십니다. 그 하나는 인간에게 한계를 설정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3절이 그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사람을 지으면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죄 가운데 처하면서 그 생명과 분리됐어요. 이제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신약성경과 연결해서 보면은요 세상살이 속에서 그 누구도 성령을 소유했다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을 거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꿈꾸는 반신반인 같은 존재가 되어서 네피림 곧 영웅이나 초인 같은 존재가 되어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 얘기죠. 또한 오래 사는 것도 구원은 아닐 거다. 그걸 인정하도록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계를 설정하셨어요, 인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후회와 탄식 중에 또 하나 결단한 것이 있다면 심판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계획하신 겁니다. 7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리고 이 계획은 13절과 17절에도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사람 때문에 땅이 다 오염됐대요. 그래서 사람과 땅을 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러세요. 17절 보니까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3절 이하의 말씀, 심판의 계획을 스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노아를 상대로 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결단과 계획 때문입니다. 그건 세상을 쓸어버리는 일과 새 창조를 이루는 일을 노아와 함께 하기로 하신 거예요. 노아가 누굽니까?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새 창조의 카운트파트로 선택하셨을까요? 8절과 9절에 보면 노아의 프로필이 간단히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이 프로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나오죠. 다름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결단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 사람들이 정말 바라야 할 것은 처음부터 그랬고 그래야 했듯이 나와 동행하는 삶이다. 그게 구원이다. 오래 사는 게 영웅이나 초인이 되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뉴스고 사기와 같다. 겸손한 자세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게 구원이란다. 그래서 그러기를 힘쓰는 사람 노아를 붙잡으신 거예요. 5절의 표현처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다 악했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인생들 속에서 노아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구속사에도 위로가 되었어요. 노아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또는 위로자. 하나님은 이 사람 노아를 새 옛 시대의 끝사람이자 새 시대의 첫사람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시죠.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게 은혜였습니다. 넌 방주를 지어라. 난 너와 네 가족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마 하시는 약속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가를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도 이 언약의 상대가 되어서 나와 가족과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동행자, 노아 같은 교회와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뭔가를 묵상하시면서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선 일상을 멈춘다거나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5장에 보면
아담의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끝에가 가장 끝절이 노아로 끝납니다. 근데 이 노아를 보니까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았어요. 그저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으면서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그를 설명하는 전부입니다. 다만 다름이 있었다면 오늘 구절 중에 나오는 표현처럼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했어요. 그는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욕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비슷한 일상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가 바란 것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일상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잘 믿겠다는 분들 중에 일상을 떠나는, 그래서 일상을 책임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거룩하게 산다면서 돌아다니지만 그 일상의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가족과 같은 자들에게는 어떤 책임적인 노릇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건달 노릇이잖아요. 거룩한 건달, 종교적인 건달 같은 거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를 보니까 일상을 떠나서 수도승으로 살겠다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는 일상 속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후진도 양성하고 잘못된 신앙의 흐름에 저항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개혁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면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일상을 떠나는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는데 그 비결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일상을 말씀으로 개혁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노아는 예언자적인 각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예언자라고 불렀어요. 예언자는 역사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오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또 교통하고 내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게 예언이고요. 과정철학자 수아키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한 인간은 과거의 기억, 현재와의 공감, 미래와의 상상과 교감하는 존재라고 정의를 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전적인 시야와 신앙을 가진 건강한 인간을 성경은 바로 예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는 예언자적인 각성을 이룬 사람이고 예언자라고 부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언자로서 어느 한쪽만 바라보면서 치우친 생각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는 우선 과거와의 기억, 곧 역사와 교감했어요. 특별히 증조 할아버지 에녹을 멘토로 삼았지 싶습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믿음의 자세를 분명 에녹에게서 배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만 매달려서 수구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에녹 할아버지처럼 나도 죽지 않고 들림받기만을 고집한다,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때를, 당대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에녹 할아버지는 에녹 할아버지로 그 시대에 필요한 동행자가 되었다면 나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과의 동행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언자로 노아는 하나님의 현재, 곧 하나님의 탄식과 심판 계획, 그리고 구원으로의 초대에 두렵고 떨림으로 응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배를 산에다가 지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은 사실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따져가면서 불신을 키우는 그런 재미없는 현실주의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낭만적으로, 그리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현재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어요. 교감했어요. 배를 지었다고요.
또한 예언자 노아는 새 세상에 대한 비전, 곧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미래를 희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미래의 하나님과 교감한 겁니다. 그렇다고 홍순날만 계산하고 앉아 있었던 말세주의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망할 운명인데 뭘 하느냐 하는 그런 운명론적인 절망주의자나 아니면 절망적인 운명론자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예언자적인 각성을 이룬 예언자답게 통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묵묵히 동행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묵묵히 동행하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노아는 일상 속에서 영적 발돋움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그러므로 다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서 동행을 설명하는 첫 번째 항에서 노아가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흐르게 했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의롭고 흠이 없게 살아가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100여 년을 방주를 짓는 역사를 벌였다 했어요. 사실 콕 집어서 성경에 노아가 100년 동안 배를 지었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에녹 때 그랬던 것처럼 노아도 500살이 되어서 각성한 듯이 보이잖아요. 사람 아들들을 낳으면서 살았다.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요. 그리고 7장 11절에 보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하니까 100여 년은 배 짓는 일에 힘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 것이지 꼭 100년 동안 배를 지었다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어쨌든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일상을 아예 벗어났으면 모를까? 일상을 같이 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이해받기 힘든 거룩한 순종을 하면서 살았던 노아는 분명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아는 그 외로움 속에서 영적 발돋움을 했어요. 이건 헨리 나웬의 표현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적 발돋움을 해서 고독을 추구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이제 다가올 명절도 있는데 가족과 함께 명절을 지내면서도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앉아서도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전을 보니까 정의가 비슷해요. 외로움은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이고 고독은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한 느낌으로 설명됩니다. 그게 이거고 이게 그거 같아요.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좀 달리 말합니다. 혼자 있음, 영어로 론리스, 또 외로움, 론리리스, 고독, 솔리튜드 다 구분합니다. 혼자 있음은 어떤 감정 없이 그저 단순히 혼자 있는 걸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평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외로움은 고립감에 대한 부정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반면에 고독은 긍정적인 상태로서 내면의 성장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더군다나 외로움은 혼자 있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불안과 실망, 좌절을 느끼는 경험적인 실제인데 비해서 고독은 혼자라도 평안을 느끼는 마음 상태를 일컫습니다. 결국 외로움을 극복한 상태가 여럿이 있음이 아니라 외로움을 극복한 상태가 고독이라는 거죠. 노아는 일상에서 느낄 만한 외로움에서 영적 발돋움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고독의 평강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헨리 나웨는 이런 영적 발돋움을 두 가지도 알려줍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 또는 낯선 사람들 속에서 적개심을 느낄 때,
영적 발돋움을 해서 따뜻한 환대로 나아가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착각, 망상, 환상에서 발돋움을 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첫째 것,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발돋움하는 건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추구하는 거라면, 두 번째 적개심에서 환대로 발돋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또는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착각이나 망상에서 기도로 발돋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행, 곧 구원을 추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됩니다. 어쨌든 노아는 외로움 속에서 영적 발돋움을 해서 고독으로 나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었던 게 바로 6장 끝절에 나오는 준행이라는 삶입니다. 세번역은 꼭 그대로 했다 하고 풀어서 알려주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의 크기와 모양, 자재, 방수 방법, 그리고 건조 후에 뭘 해야 할지 지침, 곧 누가 들어가고 어떤 동물들을 몇 쌍씩 집어넣을지 꼼꼼하게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했어요. 이 6장 끝절이 이 준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7, 8장에 가서 보면 계속 이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외로움에서 영적 발돋움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고독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타락한 세상과 인간들로 인해서 후회하며 마음 아팠던 하나님께 노아가 어째서 위로의 존재였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노아는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진정 하나님과 세상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게 우린 노아, 곧 위로자여야 합니다. 그게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뜻인 겁니다. 결론으로 왜 노아인가를 다시 기억하십시다. 다들 생각하는 게 신의 아들 네피림의 권위와 영예를 갖는 거고, 계획하는 게 죽음을 피해 오래 살 국립뿐인 그렇게 악했던 인생들 속에서 노아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며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향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속도에 맞추고자 했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잠잠히 살아내던 노아였기에 하나님이 기꺼이 그와 함께 방주를 짓는 그 일, 세상과 내 가족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일에 초대하신 겁니다. 무려 100년이나 걸리는 그 일, 아니 인생을 걸어야 하는 그 거룩한 일에 말입니다. 아무쪼록 일상을 열어서 말씀의 흐름을 받아들이십시다. 예언자적인 각성을 추구하십시다.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준행을 통해서 영적인 발돋움을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는 우리 시대의 노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